스승님께 보내는 편지. 가장 먼저 스승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슬플 땐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섬겨 주시며 힘들 땐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매주 좋은 말씀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실수하는 것들 다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의 딸 올림. (5월 16일) 스승의 주일. 행복. 그 세 번째 말씀. 행복한 스승과 제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바깥에는 이렇게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단비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난주에는 미세먼지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미세먼지와도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거치고, 또한 비 오고 나서 맑은 하늘과 또한 맑은 공기처럼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어가기 이전에 탄자니아에서 온 그 선교사님 편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오리농장 교회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부터 편지가 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사랑과 기도로 동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림부에서 오리농장화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다녀갔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정식 오리농장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처음이라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900제곱미터이고 오리 축산 15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농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가 1500제곱미터 이상, 축사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현재 축사 옆에 있는 부지 800제곱미터를 추가로 사용하여 축사 한동과 허가 시 필요한 탈의실 1개소, 샤워실 1개소, 사료창고 1개소를 신축 계획 중입니다. 축사 2개동에 사육을 하면, 이 축사 2개는 우리 교회에서 지어준 겁니다. 한 개는 거의 다 지었고 한 개는요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 이어서 지을 것입니다. 사육을 하면 1200에서 1500마리 정도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리들은 4월 말부터 산란을 시작하여 요즘은 하루 한 판 정도 알을 낳고 있습니다. 모두 산란 시작하면 하루 50개에서 60개 정도 산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란이라서 부화를 못하고 다음 달부터는 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식 선교사 드림. 네, 우리 PPT 옆에 있었던 그 사진은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리알이 가서
그 부화돼서 자란 오리가 바로 그 오리예요. 옆에 안고 있었던 여자분은 그 오리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역을 돕는 이 현지인 일꾼이 되겠고요. 그 하루에 지금 거의 30알 가까이 알이 나오고 있어요. 초란이라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프리카에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아프리카는 이제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로 오고 있는데, 우기에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우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그동안에 이렇게 짓고 있었던 오리농장 교회에 이어서 짓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나눴던 것, 편지에 있었던 것처럼 탈의실뿐만 4, 5실, 그리고 또한 오리가 1200에서 총 1500마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키워지게 될 것인데, 키워지는 오리를 가지고 또 알을 낳고 더 키워주는 새끼 오리를 또 이렇게 또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또 이제 분양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현지인들이 이제 고용이 될 것이고, 고용이 돼서 그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누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매일매일 나오는 이 오리 알들은 전도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 땅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땅이 복음화되는데, 정말 단순히 한 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오리를 분양해 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리 농장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잘 우리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텃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무공의 이 상추도 또 이렇게 뜯어왔어요. 또 그것을 또 이제 교회 속에서 가져가시면서 또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전액 또 매달 이제 그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 오리 사료값을 좀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매달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그걸 통해서 오리 사료값을 보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오리가 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오리가 이렇게 분양되고 또한 전해주고, 또 오리알, 또 일부의 오리알들은 이제 그 우간다로 전해줄 것이 이제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잘 되면은 이제 오리 알들을, 우리 오리알이 한국에서 그 아프리카에 와서 부화한 것처럼 이제 탄자니아에서 우간다로, 우간다에서 또 이제 르완다로 이렇게 퍼져나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물질로도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오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오리 농장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일터와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한 복음 전파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가장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이 막힌 바로 이 시기에 이 오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너무나 귀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의 말씀으로 행복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스승과 제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스승에 대해 정의를 좀 나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승에 대한 정의, 우리에게 경험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분들을 보통 우리는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또한 대학교의 교수님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보통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높여드릴 때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스승님은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포괄적인 선생님, 스승님에 대한 정의보다도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정말 스승의 정의, 스승님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제자에 대한 정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스승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바로 제자됨의 삶을 통해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필수라는 것을 나눈과 함께 우리가 진짜 제자됨의 행복, 스승을 행복하게 하는 제자, 우리 모두가 되어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말하는 스승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포괄적인 세상의 정의를 제외하고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읽는다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인 리더들, 바로 영적인 믿음의 스승들이에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믿음의 리더 스승을 세웁니다. 사사기에는 믿음의 사사들을 세웠고요, 수많은 믿음의 리더들이 바로 그렇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세움 받아왔어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하게 그렇게 양육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고 가르쳤고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가 된 모습 속에서 행복이 가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렇다면 스승 되신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그것부터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구분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그 목회에 관련된, 특히 제자를 키우고 또한 믿음의 스승으로서 믿음의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제자를 키우고 그것에 있어서 서신을 썼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의 가장 먼저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라고 서신의 부분에 바로 본인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소개하냐?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승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표현함과 함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길 1절 말씀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함과 함께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너무나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내 고집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잘못된 편협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
다른 사람들, 아니 동족들을 해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비방자였으며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나 또한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나 또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 나의 삶에 그 뒤돌아가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었고 죄인의 삶이었고 아픔의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고 힘듦의 삶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치 없는 일들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담의 동산에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행복도 맡고 나 또한 행복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죠. 죄인 되어서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큰 죄인이었지만, 아니 괴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날 제자로 삼아주어서 가치 없는 일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를 부으셨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막는 삶이었고 나 또한 행복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행복한 것은 죄인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인이,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정말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고 그렇게 행복을 막고 나도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봤더니 가장 가치 있는 쓰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많으나, 때로는 슬픈 일이 너무나 많으나, 때로는 힘든 일도 많으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구절,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큰 행복이고 이 행복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이것은 누려도 되고 누려도 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행복에 대해 나눠봅시다.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요? 어떤 연인이 행복할까요? 어떤 친구와 친구와의 사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려면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는 가정과 이야기가 있는 부부와 이야기가 있는 연인과 이야기가 있는 친구와 이야기가 있는 관계가 행복해요.
이야기가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그 이야기가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행복도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아무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35가지의 기적을 베푸실 때 첫 번째 기적이 가나온 잔치잖아요. 가나온 잔치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제자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듭니다. 함께하며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추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야기가 생기면은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요. 이야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기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간증이 있는 삶이 행복이 있고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간증이 없으면요, 마치 이야기가 없는 가정과도 같고 이야기가 없는 부부관계와도 같고 이야기가 없는 친구관계와도 같고 아무 추억이 없고 아무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어떠한 행복도 찾을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없다면 절대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강력하신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적의 자리로 가져서 일하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복했고 그 이야기를 나눈 지금의 우리들도 행복했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제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담의 동산에서 만나기 이전에는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청년 사울은 이제 청년 사울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제자됨의 그 가치를 알았어요. 행복을 알았어요. 그 감격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 구원받음의 감격,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 간증 속에서 행복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꿈꿔요. 초대교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초대교회처럼 정말 행복하고 간증이 나타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 응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처럼 잘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떡을 떼며 기뻐하고 행복하고 막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기를 원해서 이제 정말 맛있는 요리의 레시피, 바로 이 조리법을 봤습니다. 조리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 만들었는데,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뭔가 맛이 오묘한 게 맛이 좀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다시 조리법을 볼 겁니다. 뭐가 빠진 게 없나? 설탕 2스푼이 빠졌네? 이 설탕 2스푼이 빠지면은 이거 안 되지 하고 설탕 2스푼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먹었더니 맛있구나, 이제 균형이 되었네, 균형을 찾았네 하면서 맛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요, 어떻게 디자인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디자인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교회에 그 모형이 생겨졌고, 그 모형을 따라서 그대로 사도행전, 바로 초대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전 세계 언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모형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제자되는 우리가 그렇게 끈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속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이 그들의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것이 교회 속에서의 힘이고 능력이고 누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다르실까요?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어쩜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 모습에 뭐가 빠진 거예요? 무엇이 빠졌나 점검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탕 2스푼이 빠지면은 맛이 균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제자됨이 빠진 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야기, 행복한 간증을 원합니까? 제자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제자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모형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다시 그들을 제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상 명령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지상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바로 승 대신 예수님과 제자된 우리와의 그 관계성이 아주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먼저 되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바로 대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바로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됨이 필수예요. 많은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니 예수님과 이야기가 없고 이야기가 없으니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글 하나 적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궤도 이탈되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궤도 이탈되었더라면 행복으로부터 궤도 이탈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교회와 행복하지 못하냐? 교회와 행복하지 못한다. 그럼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멀어져서 예수님과의 이야기, 간증이 점점 사라지고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식어져 가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막 행복하고요. 막 말씀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 되는 모습, 제자 되려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되려고 정말 말씀 예배에 나오고 제자 되려고 복음 전하고 제자 되려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나 정말 내 제자 돼야 되겠구나. 제자 돼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이 회복돼서 진짜 행복한 제자가 되고 제자가 행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행복한 스승과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필요성은 우리가 전부 다 알았을 거예요.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제자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건강하고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스승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계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야기도 없고 추억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고 이 관계성이 점점 더 끈끈해지고 긴밀해지고 깊어짐에 따라서 간증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졌어요.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스승 되시는 하나님과 스승 되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져야 돼요. 관계성이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자 삼아 주셔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의 종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세우셔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이 되고 바로 제자가 된 겁니다.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눈에 보이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긴밀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긴밀해졌어요. 관계성이 생겼어요. 그렇게 관계성이 생긴 디모데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르치고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구가 되고 믿음의 리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그것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주의 종, 믿음의 영적 스승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영적 스승들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주의 종과 교회 속의 믿음의 스승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교회 속에서 믿음의 스승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눈에 보이는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와의 관계성, 그리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성이 깊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교회와의 관계성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럴 때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요. 나는 나, 목사님 목사님,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스승인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지 헷갈려요. 세상 속에서 모든 스케줄이 나의 스승이 되고 이게 헷갈려지고 막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가 점점
점점 사라져가고 관계성이 점점 멀어진과 함께 간증이 사라져요. 간증 없이 교회 자리에 앉아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핍박이 와도 위험해도 멀어져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왜? 능력이 없으니까, 간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성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관계성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바로 교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어요. 관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께함과 정성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됨의 시간이 늘어나고 정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스승 대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될수록 제자됨의 행복을 누리고, 제자됨의 행복을 누림과 동시에 이 제자에게 넘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쏟아부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되면서 갇힌 일을 하게 되고, 갇힌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행복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행복하고, 이것이 행복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제자, 거룩한 열정으로 부르시면 책을 보면 이런 글구가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제자의 조건에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정성 정도가 아니라 모든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스승 없이 살아가며 가치 없는 일 목숨을 걸며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또한 행복하지 못했던 바로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죠. 사울은 이전에는 그 행복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 되기 전에는 그 행복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 되고 났더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행복한 거예요. 갇힌 일을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날 도와주고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도저히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간증의 시작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어서 행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또한 스승의 주일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추억없고 간증 없는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정성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을 때 그런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됨으로부터 궤도 이탈되어서 행복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주께 가오니 주님,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회복되고 관계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붙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교회와 또한 믿음의 영적 스승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치 없는 일에 행복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행복의 도구로 행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은 결단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궤도 이탈된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으로도 궤도 이탈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목사의 기도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행복 또한 능력 또한 승리 또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놓치고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궤도 이탈된 모습이 있지 않은 것 되돌아봅니다. 교회 속에서 더욱더 정성과 시간과 함께하며 주의 손과 믿음의 리더와 함께하며 예배와 성경 공부와 사역의전 함께하며 더욱더 주와 가까이 기대하지 못한 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올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손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에 멀어짐에 따라서 온전히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모든 것이 때문에 역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내일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방황한 우리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청년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청년 사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기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야기가 회복되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관계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디모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나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 다음 세대들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종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리더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질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간증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고 나의 삶에 어려울 만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되고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회복되고 또한 벅찬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의 믿음의 리더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찬양단의 리더들과 각 부와 각 처에서 정말 애쓰고 믿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리더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로 제자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나아가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리더들, 가정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된 예를 받아 주시오. 11점을 받아서 하늘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로 보시고 주영님을 또한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선교염을, 건축염을, 아프리카 예물 또한 모든 예물들 다 받아주시고 목적대로 모든 예물 받아주사 주의 은혜의 간증이 충만한 예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라여 예배드리는 손길들 초독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온다고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기만 한다면 반가이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가서 제사 삼으라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난 저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내주하심과 우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 살아가며 걸어갈 때마다 참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며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내가 받는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 그 간증이 충만하여 걸어가는 모든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